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누가, 마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겟세마네는 아니고 마가 다락방이에요. 지금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 13, 14, 15, 16 계속 이어져 오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고별 설교를 하셨죠. 내일 잡혀서 처형되는데 그 하루 전날 그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지 고별 설교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떡과 포도주로 축사하시고, 내 언약의 피다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잡혀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인데, 이 기도는 이제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6절에서 19절까지는 어떠한 기도의 내용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도 아버지와 제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까지, 요한복음 20절에서 26절까지는 또 다른 기도인데,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선교를 해서 믿게 되는 성도들이 있죠. 믿게 되는 성도들, 그리고 그 후에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생명들, 주님을 믿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들도 보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도가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20절에서 26절.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26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20절에서 26절.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2000년이 흘렀죠. 2000년이 흘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고,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요.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주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극히 드물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해서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래요. 말씀을 알아도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죄성이 막아버려요. 죄성이 막아내는 거예요. 영혼은 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죄성이 가로막아. 여기서 성도의 싸움이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데 성도가 다 거의 다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고 큰 길로 간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인데 다 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길에 다 활짝 열려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 천당 간다.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랑 강단에서 쏟아내는 거랑 정반대야. 정격으로식이라고.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그랬어요. 생명이 오늘날 그렇게 적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000년이 흘렀죠.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자, 그 다음에 27장은 상당히 심오해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 2000년 전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저는 피조물이잖아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그 심정을 내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알 수 있나? 그 심정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그 전날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내가 주님의 심정을 1000분의 1, 10,000분이라도 알 수 있나? 알지도 못하는 놈이
뭐 이거 17장 기도를 내가 이거를 설교를 할 수 있나? 그 압박감, 그 중압감이 금요일 하루 종일 저를 눌렀어요. 진 눌러가지고 잠깐 사무실에서 내가 잠을 자는데 코를 엄청 골았나 봐. 그게 막 진 눌린 게 막 몸이 피곤으로 나타나는지 막 코를 엄청 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내 양심에 그래서 이거 건너뛸 수가 없잖아. 네? 16장 했는데 17장 이거 힘들다고 건너뛰고 18장 갈 수도 없잖아요. 16장은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한 그 의롭다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16장을 제가 이제 더 안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니까 읽어보세요. 17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쭉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눈을 들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1절과 2절을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깊은 거예요. 엄청 깊은 주자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래요. 이 영광과 영화는 좀 다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 속성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드러날 때. 하나님 자신이 영광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한하심, 이러한 속성들이 드러나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많은 영광, 그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영광 자체예요. 근데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부속사에 적용되는 단어란 말입니다. 부속사에서. 아버지요, 때가 이렇다. 때가 이렇다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17장 1절 봅니다. 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순전히 온전한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를 온전하게 영화롭게 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반대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나부터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이 항상 미말이야. 말단에 있어, 우리는. 수준이 거기야.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잘못했다고 이러고. 사도 바울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한테. 이는 내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게 신학자고 신학 박사들이라고. 자기 머리가 최고야.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가 신학 박사,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레벨이에요, 그 레벨. 그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욥이라고 해요. 자기가 욥이라고 하는 거야. 그 주장하는 거 듣고 보면 다 쓰레기야, 쓰레기. 허접스러운 거. 취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텍스트북 성경이라고. 바이블이라고. 이걸 잘 봐야 돼, 이거를.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여서 나부터 영화롭게 하사, 그럼 내가 영화롭게 되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 얘기.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무엇이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랬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어요. 삼세 두 마리가 한 앞사련에 패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앞사련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땅에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로마 군병이 왔든 누가 왔든 검과 몽치 들고 왔든 뭘 했든 성부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냐면 성자 하나님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100% 복종하겠다고 해도 성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못 잡아. 요한복음에 나오죠. 네로다. 네로다. 그 사람이 다 넘어가잖아.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넘어가지. 못 잡는 거야. 못 잡아. 못 잡는다고. 잡을 수가 없어. 예수님 근처에 가면 다 뒤로 벌렁벌렁 넘어져서 로마 병정 입은 거고 다 못 가는 거야. 손을 못 댄다고. 피조물이 어디 창조주로 손을 대요. 정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잡히는 거라고.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위에서 권세에서 허락지 않으면 내가 달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구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이 창세기도 요즘에 그래요. 이미 옛날에 신학에서 창세기는 신화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다. 신화라고 창세기를 취급을 하는, 신학이 배울 게 뭐가 있냐고. 쓰레기지. 다 쓰레기야. 신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신학에서는 이걸 창세기가 신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라고.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창세기는 옛날 책이 아니라 앞으로 종말에 있을 일들을, 끝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화가 아니고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1장, 2장, 3장을 모르는데 복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끝을 미리 내놨다고. 끝을 미리 내놨는데 지금 신화 이거 풀어야 못 풉니다.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풀 것 같아요? 못 풀어. 말씀 막혀있어. 하나님 딱 닫아놔버렸어.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죠. 이건 뭐 주석대로 가보고 안 되는 거예요. 못 풀어.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풀 장사 있어요? 못 풀어. 못 푼다니까. 하물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못 푼데 2장 와가지고 이게 막히지 안 막히냐고. 2장 와서. 자, 2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2장 7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계략이 이러하다 이렇게 하시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이게 누구냐? 못 밝혀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대. 생기라고 하는 이 하임 니시마트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사람이 하얀 네페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풀어내. 이걸 못 푸니까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 사람을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지금 생명이 된 걸 거다 놔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놔두고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지키게 한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게 했어요. 에덴은 무엇이냐? 규정을 못해. 지금 에덴을 못 찾겠대. 어디 갔는지. 이래요. 신학 수준이 저열한 거예요. 저열해. 에덴이 어딘지 모르겠대. 동방의 에덴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 갖고 누구를 가르쳐? 하임 니시마트를 못 풀고 하얀 네페시를 못 푸는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래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랬냐고.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임 니시마트 생기를 불어서 그 사람이 하얀 네페시가 됐어.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먹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못 푸니까 에덴에서부터 확 막혀버리고 복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그 사람 지금 하얀 네페시가 돼버려요.
생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었어.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됐어. 하얀 네페시가 된 그 사람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얀 네페시가 된 이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흙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흙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게 창세전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버리시고 흙으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게 흙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가 주님의 초림 사건을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열어줄 것 같아? 천만에 말씀하지 마.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라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왜 풀어 살리셨느냐?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완전하게 흠이 없는 자, 체데크, 의가 드러나면 영생,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완전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율법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율법을 지켰으니까 살아야 되잖아.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죽어버렸다고. 하나님 말씀과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살렸다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장사하고 사흘 만에 부활했죠. 그 부활하신 장면이 하나님이 생기를 하인 위시마티를 예수님께 부으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하얀 네페시라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사람 인간 아담 창조를 보고 있어. 잘나빠진 신학이 사람 창조로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 지금 아무도 없어. 사도 바울이 부활 못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돼.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다 여기서? 에덴에서 다스린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1장 끝나고 2장에서 전면에 내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였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 에덴이라고. 에덴이 어디지? 예루살렘이죠 지금. 예수님이 시간에 세우면 어디로 오시냐고. 감남산 예루살렘으로 오시잖아. 그거를 살짝 비유로 에덴이라고 바꾸는 거야. 에덴이 어디긴 어디냐고. 예루살렘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가라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이거를 창세기 2장부터 1장 2장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고. 성경의 주인이 나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잖아. 이게 무슨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지어놓고 사람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얀 네페시를 만들어놨냐고. 하얀 네페시가 뭔지 몰라. 11월 안만 풀어보고 딱 감춰놨어.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창세기 2장에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야 되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종말에 있을 것을 내가 미리 보인다잖아. 종말을 처음부터 보았다 창세기가. 예수님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 예수님 오실 때는 세상 끝날 적그리스도가 오고 7년 대환란 마지막 끝난다고. 그 끝을 지금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에덴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참 다스리는데 예수님 혼자 다스리는 것이 좋지 못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거기 소요리 문답 대열이 문답 제1번 1문에는 똑같아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라고 정의를 해놨다고요. 웨스트민스터가. 그러나 그럴듯하지만 틀리진 않아요. 좋은데요. 그거 굳이 공격할 마음은 없는데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놨어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아니라 여기 창세기에서 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놔? 아들이 독취하는 것이 싫으니까 돕는 배필 그 용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용도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아들을 돕는 배필을 볼 때는 주제들인데 무슨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도가 넘어도 너무 넘어가. 도가 넘어도 너무 넘어가고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돕는 배필은 그냥 고사하고 예수님은 이미 배도를 다 했잖아. 배도를 다 했는데 무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 그 용도로 지은 거예요. 어디 봅니다. 당장 계속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게 뭡니까? 어떻게 돕는 배필이 나오느냐?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이 독취하는 게 싫어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이 돕는 배필이 어떻게 탄생되느냐? 아담은 깊이 잠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실자의 표상.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겠다라고 하는 메타포 형식을 빌어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깊이 잠든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거의 말씀하십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그 갈빗단 하나로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죠.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돕는 배필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서만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기 23절에 여자라 칭하리라고 하는 이사가 있고 22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이 여자는 이사가 아니라 레이사예요. 레이사. 달라요. 서로. 다르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말은 뭐 이것도 여자 저것도 여자 죄도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두리뭉실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는데 이 히브리어는 정확해요. 아담이 지금 어디에요? 에덴에 있잖아. 에덴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했잖아. 예루살렘. 그리로 이끌고 여호와 하나님 직접 이끌고 오는 여자는 레이사예요. 레이사. 이 레이사라고 하는 건 라메드, 알렙, 신, 해라 말이에요. 신, 해. 이거 뭡니까? 라메드라고 하는 것은 위만 바라본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신, 알렙은 하나님. 이 신은 발산한다, 비가 열매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해는 호흡, 생기, 성령을 얘기하는 성령. 그러니까 이 레이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따라 자기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자예요. 레이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앞에 첫 번째가 위만 바라보는 여자예요. 레이사. 알곡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들어와. 근데 23절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랬지. 여기서 이사예요. 이사는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해줬어. 알렙, 하나님이 신, 열매 맺게 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이사는 라메드가 없어요. 위를 바라보는 게 없는 거야.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할 건 다 해줬어. 다 해줬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거야. 위를 안 바라본 거야.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여자라도 히브리어가 이렇게 다르다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이 여자가 칭하는 거예요. 칭하리라. 이신칭. 의롭다고 칭함만 받고 어떻거나 살자판 낫다.
죄 사함 받았고 죽으면 천당하고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멋대로 살. 율법은 끝나. 한동안 그랬어. 한동안 율법 끝나버렸다고. 그러면서 막가파없이 사는 거야. 이거 하면 뭐가 없어요. 라면이가 없는 거야. 위만 바라보는 게. 알곡과 쭉정이 뭐가 차이가 난다? 위를 바라보는 거야. 쭉정이 위를 안 바라봐. 말로를 바라본다고 그래.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 거야. 삶 속에서 안 나타나. 안 나타나다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여섯째 날은 여자를 이스라엘하고는 네케바라고 그래, 네케바. 그 네케바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 다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마지막 때에 다니엘에게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한 이래로 정했다. 한 이래로. 그 7년 동안에 그동안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고집이 센 야곱을 하나님이 기어이 열매 맺게 만드는. 그래서 여섯째 날은 이 히브리어가 이스라라는 말이 없고 레이사라는 말이 없어.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네케바로 100%다 순교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달라. 우리는 이방에서 복을 받았잖아. 우리는 레이사가 될 거냐 이사가 될 거냐 여러분 선택해야 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뭐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원망하냐? 자, 그럼 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은 알곡이든 쭉정이 됐든 신부를 얻는 거야. 신부를 얻는다고. 그쵸? 신부를 얻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이 차원이 아버지 차원에서는 아들인데 예수님 차원에서는 신부고 형제가 돼요. 신부고 형제가 되는데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죽여서 아들을 먼저 만들겠다고 그래. 성부 하나님의 지금 내 맏아들을 죽여서 내가 많은 아들들을 만들겠다 이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창세기의 계시가 아들을 돕는 배필 신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념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은 모노게네스라고 독생자 모노게네스고 우리는 독생자는 아니잖아요. 모노게네스는 아니고 그 피로 양자됐어. 휘오스란 말이야. 양자된 헬라어가 휘오스. 양자인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양자야. 휘오스인데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계시는 우리를 양자 삼기 이전에 아들님을 돕는 배필로서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은 어디서 좋아요? 이 땅에서 돕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돕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래서 달란트 비교할 때 남긴 사람을 칭찬하죠.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어디서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여기서 이 땅에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죽으면 잘 거라 세상은 나는 건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주님 나라 가면 고생 끝이다. 우리 흔히 그런다고. 근데 끝났어. 가면 영원히 우리 이제 나 돌아갈래. 내 고향 편히 살래 이러잖아요. 전부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충성해서 더 큰 건 맡길게. 어디에서? 에덴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쉴 날이 없어.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되면 또 가서 또 일해야 돼. 잘 있거나 나는 간다. 고생 끝났다.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라.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 달란트 칭찬하면서 너 고생 많아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랬냐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잘 보시라고.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그랬어. 말들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잘 있거나 세상은 아는 건데 어디로 갈까 가긴. 예수님 오시면 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 또 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이렇게 아담이 죽어서 신부가 나오죠. 여자가 나와. 신부라는 말은 안 해요.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라고 해요. 신부가 아닌 거야 아직. 우리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여자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럴까?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준 거야. 우리가. 신부가 아직 안 됐어. 신부는 예수님 재림할 때 거기서 골라. 신부는 재림할 때에 기름을 들고 간 사람은 신부로 판전이 나서 올라가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못 올라가. 신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직 예수님이 신부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자잖아.
여자 이사인데 이사를 신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기 때문에 여자가 뭘로 바뀌어요? 정결한 처녀로 바뀐 거야. 신분이 아직 신부가 안 됐어. 신부가 돼서 주님 나라에 들어 입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꼭 10장씩 읽어. 의무적으로 읽어. 말씀 놓으면 끝나는 거야. 말씀 놓으면. 기도만 갖고 안 된다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셨죠? 여러분들 말씀을 안 보니까 나한테 묻는 게 없어. 궁금한 게 없어. 말씀 보면 이게 궁금해, 이게 뭔가 물어보래. 아니, 하나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 내 기적이야, 기적. 어째 이러냐고. 나는 교회 다닐 때 하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나는 질문하면 5만 질문 다 한다고 나를 다 싫어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질문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 이런 거 지금 오늘 얘기한 거. 생기를 코여보는 사람이 생겨냈대. 이게 뭡니까? 목표로 신학 박사? 무박사, 박사 할 일 했구나. 봐봐, 몰라. 모른다고. 누구를 얘기하는데, 이게. 부활의 첫 열매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분이 앞으로 장차 다스릴 나라. 여호와를 성반하니면 그 찬란한 영광, 그리스도의 나라. 그거부터 먼저 딱 보여주고, 그리고 스타트 나가는 거야. 내가 이걸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은 이제 이런 걸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먼저 죽기로 되어 있다. 죽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다. 이러고 나가. 여기 하나님 아담을 죽일 때 아직 뱀이 에덴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다. 미리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현대신학은 이렇게 저열해요. 그 수준이, 레벨이 인간의 이 죄로 타락한 이 혼덩어리로 받아들이는 거 그 수준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나님이 택한 그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이 어디서 시작했다? 구원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세상 창조하기 전에 거기서 택했다라고 그러는데 고작 칼빈의 5대군이 이 칼빈이 만든 거는 어디서 시작해요? 전적 타락, 토탈 디프로비티, 전체 부패. 어디서 타락했냐? 에덴에서 선악과 먹고 타락했다.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그때부터 계획했다라고 하는 거야. 타락할 걸 보고, 한 걸 보고. 하나님 전자는 하나님이 전자기는커녕 한참도 못 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칼빈이. 네? 선악과 먹지 마. 그러니 먹을까, 안 먹을까, 지켜보다가 먹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구원시켜야지. 그래서 칼빈의 이 장로교 교리회가 구원이 어디서 스타트된다? 전적 타락.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고 나온다. 바울 사도가 언제 너희를 하나님이 택한 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쳐먹고 타락하니까 그때 구원을 계획했다고 그래요. 선악과가 먹기 전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이게 신학의 현주소예요. 그러나 내가 신학 버려버렸어요. 칼빈이고 다 버려버렸어. 허접스러운 거예요. 7년 동안 내가 왜 배우는 거 몰라. 다 버려버렸어. 지금 오직 말씀 보고 주님께 낫게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게 최고. 물론 주소고 나가 살펴보는데 볼 게 없어.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돕는 배필들을 줬잖아. 돕는 배필들을.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신부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는 거야.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너 10장 기도했어. 내게 주신 분 사람 주신다면 다 아버지 것이온데 내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하잖아. 그 아버지는 누굴 사랑한다? 아버지는 예수님밖에 몰라. 성경 하나 보면 아버지 예수님밖에 몰라.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어디다 집어넣어놨어? 예수한테 붙여놔버. 예수님한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 너희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집어넣어버렸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뛸 수가 없어. 예수님과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있다고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이단적인 얘기야. 이단적인 얘기.
하나님 어디 너가 예수를 떠나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뭐 이제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찬양하고 어디서 나온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은 너희를 바울도 그래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다 집어넣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딴 생각들 하지 마. 뭐 하나님께 뭐 예수님 떠나서 뭐 하나님께 무슨 영광 돌리니 찬양하는 헛소리를 하지 마라. 다른 데서 그렇게 전할지 몰라도 이 열매에 대해서 얄짤없어. 그런 거 용납 못해. 말씀대로 가.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공교경 제1번이 뭐야?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말씀대로 가. 말씀대로 긴 얘기하고 골치 아프니까. 자 봅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오늘 아버지 때가 이뤘사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2절은 또 워낙 길어. 27장 예수님의 기도가 워낙 심오한 거라 뭐 신학적 주제도 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거 다 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오늘 아버지 때가 이뤘사오니 왜 때가 이뤘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잖아. 성부 하나님이 내가 네 배필을 만드는데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성부 하나님이 죽여. 성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죽여야 내 신부들이 나온다는 거. 알곡이 나왔든 쭉정이 나왔든 둘 다 신부라 이거야. 내 피를 샀으니까.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1절이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고 그 다음에 2절은 너무 또 길어집니다.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올려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